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숨기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했던 사람인가. 강도 나의 예수님 그만한 나의 마음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넘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어깃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넘겨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취약한 나의 욕심이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흐뭇하며 서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타네. 없을 향해 주를 타네. 모든 만민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기 예수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네. 할렐루야 주를 타네. 생기 예수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네.
것을 행해 주를 사랑 모든 맘들이 그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기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기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기시니 찬양해 성령님 그리로 주를 찬양 모든 것을 행해 주를 찬양 모든 맘들이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기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기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기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원하신 끝까지 저 하늘나라 향하여 오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 이기신 우리 예수 어쩌든지 천사를 주 어디하고서 무성과 함께 성산이 일체게 승리하니 나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모자라 부족한 죄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니 내 뜻이 그것을 믿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를 온전히 살아도 빛나고 묻는 그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변에 만들고서 그것을 숨게 하소서. 그것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것 기쁘고 참된 평안아 어디만 있사옵니다. 내 주변에 만들어두사 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무겁던 이 길을 싸우고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기도는 하소서. 그것을 그것을 믿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대주를 떠나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끝끝을 영원한 분만 드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뜻에만 붙드사 그것을 잊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할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복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분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하면서 결국은 교만해진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특별히 인간 삶을 인간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친히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각각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친데 그 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시대마다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없죠.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각각의 모습을 달리면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 시대를 심판합니다. 역사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참지 못할 때 시대마다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속화돼가지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온 죄악에 관영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영으로 심판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간 것 흑암절에 갖다 뿌려놓은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저들을 노아 식구 외에 전부 불러다 심판해버립니다. 시대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죠. 전쟁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질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류도 6.25라는 그런 근대의 엄청난 전쟁에 비극을 받고 있죠. 일본에 들어와서 33년 동안 주권을 빼앗고 통치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매질의 손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가 와서 못된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심판의 매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최종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심판주 되신 만왕의 왕권 가진 예수님께서 양무리와 염소무리로 심판을 하고 양무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염소무리는 영원한 영벌을 당하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최종적 심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면 첫 번째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세상의 악을 심판하심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존하고 있는데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들, 악한 마귀를 인생 근본 문제 유발시킨
근원적인 이 모든 악의 본질인 흑암 세력, 악한 마귀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악의 존재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실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한 천사장에 타락해서 교만으로 인하여 이 정도라면 하나님과 비교해도 되겠구나.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섭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합니다. 이를 인하여 저주받아서 악한 마귀로 전락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전략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최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속이는 존재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으로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것만 먹으면 속이죠. 그렇다하게 속입니다. 너희들이 돈만 많이 벌으면 너희들이 하는 분야에서 성공만 하면 너희들이 적성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여 세상 부귀를 얻어내게 하여 열심히 섬기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삶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만큼 맞구나. 이 말씀 중심으로 세상 모든 역사를 보는 만큼 그렇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상 문화가 이 흑암 세력에 갖다주는 세 가지 전략의 문화 속에 묶여버린 문화입니다. 수산방법까지 않고 돈만 벌기 위하여 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세상 부귀화를 얻어내게 해요. 마지막 때 교회까지도 이 흑암 세력에 속아가지고 교회다는 목적이 예수 이름으로 의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세상 부귀화를 얻어내게 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 벽에 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이 악의 존재인 악한 마귀의 전략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게 됩니다. 이를 인하여 마귀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들이 저것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심판하려고 선악과를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말대로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에 대한 불순종 결과가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삶 속에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를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성공하고 안 하고 지식이 있고 없고 배경이 좋고 좋지 못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악의 존재, 악한 마귀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이 존재는 세상으로 쫓겨내 세상에서 지금 인류 역사가 발전하고 있죠. 세상 임금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문화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존재를 멸하게 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오실 때 쫓겨나가는 존재,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는 모든 심지어 교회까지 파고들어가지고 없다.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어? 아니야? 없어. 네가 하나같이 살 수 있어. 네가 하나같이 샀는데 문화를 가지고, 세상 제도를 가지고, 세상 풍습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너희 앞이 이방이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 악의 존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운명의 법으로 연월일시, 누구나 갖고 있는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 속에 저주가 2개씩 흑암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것을 못 벗어나오게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영적 과학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는 누가복음 4장 6절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한 것입니다. 세상 불귀영화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갖다 줍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세상 불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굶주려 있는 40일 동안 기도했는 예수님 앞에까지 이렇게 속이려고 하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존재에게 완전히 속아버렸지만 그리스도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존재를 물리쳐버립니다. 이 마귀의 일은 사람의 방법, 세상적인 어떤 제도나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존한 실제 역사가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하여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마귀의 일을 면하게 하여 원죄에 노출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면서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이 아닌 네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새로운 새 언약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했다.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 문화가 발달되면서 글씨가 제도가 생기면서 문자적으로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성경 구약의 얘기입니다. 성경 구약의 이 메시아 언약을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언약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만 원죄 속에서 빠져나오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해방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맥입니다. 성경 늘 강조합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추방시키면서 너희 문제를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을 확증시키고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킨 그런 책이 하나님의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텐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온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가 없는 몸을 오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면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해버리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지음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보다 먼저 설계하고 지음받은 존재들이 바로 영적 존재 이 천사들의 존재들인데 천사적인 타락으로 전락된 이 악한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늘 말합니다. 이 존재는 사람보다 무능합니다. 하면서 우리들은 안 보면 굶어 죽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익사하고 말잖아요. 불에 들어가면 타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약한 마귀 영적 존재는 불속에 들어가도 안 타져. 물속에 들어가도 익사하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정신질환자라고 24시간 같이 살아봤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완전히 제어된 사람들 20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멀쩡해요. 더 힘이 많냐 얼마나 센지. 정말은 이제 10대의 어린 소녀일지라도 딱 많은 여자인데도 이렇게 하면서 들이 역사하면 장정 레슬링 선수 같은 장정 너도 달라붙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적 실체들입니다. 저는 실제 봤습니다. 4년 동안 실제 느껴보고 귀신의 존재가 실존하고 있구나 확인됐습니다. 이 존재를 가두기 위하여 영원히 가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못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약속이요 과정이요 결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목사들도 수없이 있어요. 오순절 성약서 통해서 이 감정이 들어맞으니 없어졌다 이러면서 자꾸 미혹합니다. 그 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감정이 자기 정체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존재를 강조한 적이 너희는 이단이구나 이단으로 몰아보면서 자기 정체를 흑암세력의 악의 존재가 자기 정체를 설명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에 끌려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 악의 근원 대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과정이 역사에서 증거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흑암 세력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문제에 묶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들을 사람들을 성경은 그들이 죄인이다. 나는 그런 죄에 지치지 않고 근처도 안 갔는데요. 자꾸 이렇게 속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죄에 묶여서 태어나는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11절 중반절 보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리라. 죄인이 내가 똑똑하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어. 나보다 견줄 자가 없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고 교만으로 가득 찬 인생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마냥 교만에 빠진 죄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이해 없어.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하여 이 악한 존재가 악의 존재가 미혹한 그 결과로 원죄 속에 노출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모습대로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세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죄인으로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본질상 영적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원죄이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은 녀석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생각을 사는 것 같으죠? 예배서 2장 보면 본질상 세상 문화와 종교와 세상 제도와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관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벽에 누가 있다고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결과는 예배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에서 못 벗어나오도록.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역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눈에는 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흠설에게 그 모습이 그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천주교에서는 늘 말합니다만 마리아는 죄가 없다. 천만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담의 형성의 본질은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최영인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죄인이다 하나님.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예수된 상태로 로마서 8장 1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에 묶여버린 상태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윤리운동, 구제운동, 교리운동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천만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속고 있다. 언제를 모르니까 세상의 윤리로 교리로 뭔가 행위로 되어질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고 그 벽의 흠소리가 그렇게 끌고 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그 마음가짐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15장 19절 악한 생각 죄악의 씨앗이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늘 말하죠. 세 가지 조건만 요즘에는 나도 모르게 미치고 나와서 팔아댄다니까. 뭐가? 악한 생각의 씨앗들이 있어요. 살인 아이 난 사람 안 죽였는데 늘 마음으로 죽이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 누구나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악의 씨앗들이에요.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가 잘났습니까?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었다. 천만입니다. 그런 여건만 되면 나도 모르게 노출되기만 합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절대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죠.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라. 네가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나보다도 자꾸
비방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난 척하면서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이게 우리의 범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악의 세력에 연결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게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한 사람.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대 때부터 그냥 하는 얘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되본들, 최고의 과학자가 되본들, 최고의 지식인이 되본들, 최고의 부자가 되본들, 악한 악의 존재 마귀가 이 존재를 가두기 위하여 준비한 불못에 같이 끌려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악한 마귀가 자기 혼자 가는 것이 배고파하고 본인 알고 있잖아요. 끝내는 불못에 가서 갇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 가기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사람을 끝까지 속여가지고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모험질, 포함질,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돈만 벌어라, 세상에서 성공해, 종교생활 해가지고 세상 구경을 얻어, 그런 거에 같이 하늘같이 삶이 펼쳐진다. 그것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모두가. 그 틀을 가지고 불못으로 끌고 가는 흑암의 세력의 전략이란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말해줘야 하는데 말해준지거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다 교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몇이나 되는지. 없어요. 전부 윤리운동, 교리운동, 착하게 살자, 구제하자, 본이 되는 삶을 살자.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운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본들을 모르니까. 누가복음 16절 13절 나름대로 부자가 됐어. 엄청난 부자. 이 부자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음부에 갇혀버립니다.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람들 죽으면 음부에 들어갑니다. 지옥입니다. 지금. 음부에 들어갑니다. 나사로도 죽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어. 낙원에 들어갑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음부와 낙원은 큰 오갈 수 있는 그런 통가 있잖아요. 서로 볼 수가 있는가 봐요. 아브라함만 부자가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아브라함 부자에게 있는 나사로야. 내가 견딜 수 없구나. 네 손가락에 불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닿지 없는 바다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백입니까?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나요? 그렇다면 내 형제 아직도 저승에서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번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은 정해놨습니다.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무슨 모세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쓴 글, 선지자들이 쓴 글,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평상시에 매일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에이, 무슨 지옥이 있어. 죽어봐야지. 믿지 않잖아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삶 속에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쓴 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예의당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정말로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우리가 없잖아요.
교회대로 1년 동안 3명씩 하나 인도하자. 이걸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내가 믿어지지 못하니까 그보다는 세상까지 더 중요하잖아요. 밥 한 술 더 떠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세상 그거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흠절에게 모두 좀 섞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이 불못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사망과 음부도 이 불못에 함께 빠져들어갑니다. 영적 실제의 과학입니다. 모든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죽음을 얻는 사망, 지금 그 음부 이것도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5절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영접하는 순간 생명록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불못에 끌려간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뜨겁게 체감하고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옛 믿음의 사람들이 간단한 말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10벌 그렇게 들고 다니고 티켓을 들고 등을 내밀고 다니면서 외치고 있는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뜨거움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이 뜨거움에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 그런 외마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게 저 미친 이거 예수한테 미쳤다. 그만큼 악한 시대로 바뀌었죠. 전철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묶어놔서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오늘 서로 부분에 감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 속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원죄의 틀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대속의 재물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생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죽게 오신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게 온 것이 아니라 죽게 위하여 오셨다. 대속의 가죽옷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게 하여 오셨 그분이 바로 유일한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게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3년 반 동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 당해서 빨가벗겨 모욕을 당하면서 사람을 구원하기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끌어다가 빨가벗겨 온갖 피아냥거리면서 모욕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힘이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야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선포하십니다. 베텔레스다이 다 이룬다.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최세 하나님 될 수가 없죠. 이것들 봐라. 훅 불어버릴 텐데. 다 밀어버리고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을 텐데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사람 대신 하나님께서 태소적인 죽음을 당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접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아이들을 셋 이상을 켜봐야 옛말 있잖아요. 부모의 심정을 안다. 그렇기 전에 절대 부모 심정을 몰라요. 부모가 돼봐야 그 자식을 낳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맞아요. 이건 모르니까 요즘 현대인 자식들이 부모를 패고 그냥 멸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모르니까 이 세상으로 추방시킨 것은 영원히 저주받으라고 추방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이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대 구원의 시간표다.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믿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변 내 얘기 들어준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할 수 없는 영적 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어떤 믿음?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을 때 봤잖아요. 그 특사를 엄연히 영원히 저 벌을 받을 자를 특사를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또 국회의원 되게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도 하는 그런 특사의 법인데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스스로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의 믿음. 요한복음 1장 2장. 그래서 영접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죄의 영접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영접했느냐. 그 사람의 그 시간표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이 영접해봤잖아요. 농담으로 영접합니까? 어쩔 수 없어 영접합니까? 나중에는 이상해졌네. 세상 그 얻어내기 방법으로 영접합니까? 세상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져 버려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행위에 관계없이 그 사람, 그 영접한 사람의 삶이 변해져 버립니다. 변해져 버립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저는 체감한 사람이에요. 저는 미친 줄 알았어요. 제대한 거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로 스스로 누가 영접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로 내 삶이 갑자기 바뀌어져가지고 미쳐버린 줄 알아. 내가 이거 미쳐서 이런가 싶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은 피부로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지가 왕인 줄 알고 떠들다가 오늘 탄핵당하시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탄핵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이 시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종대를 받으리라.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명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면 내 얘기 들어주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30절 보면 이 복음을 증가하면 환난, 핍박, 어려움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사에서 지금 세계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잡고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 이해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면서 이 심판에서 오직 유일하게 제대로 방법은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구주이심을 말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예수밖에 우리들이 할 수 없고 주 나의 반석이신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을 높이 설레며 우리 뜻이는 내 소망의 값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세상의 빛과 끊어질 그날 되어 우주의 은하이 쌓아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흘러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이름 힘이고 어렵지 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지난주에는 의정부에서 한 사람, 저 부산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연결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느낌이 오잖아요. 부산에 있는 사람은 뭔가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 생각 표현이 달라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문자를 당하다 보면 그 영적 상태가 느껴집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들어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참 삶과 참 행복의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주신 전도 현장 얼마나 감사하지 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없이 고시하는 그의 맛을 안에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한 감동, 내주 인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비밀, 이 사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이 사실을 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 아멘.